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야고보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였더니 구하였더니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학창시절에 필독서 중에 하나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책 중에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3의 물결인 것만큼 1이 있겠고 2가 있고 3이 있을 것입니다. 자, 1은 무엇입니까? 자, 1은 농경화의 물결이었죠. 그것이 제1물결이었습니다. 자, 농경화는요, 자,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약 1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시대인데, 자, 수렵과 채집, 경작, 개간으로 살아온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의 물결로 넘어가는데요, 17세기 말부터 시작되어서 18세기, 19세기에 걸쳐 산업화 혁명이 일어났죠. 자, 그로 인해서 자,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자, 농경화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던 것이 바로 제2의 물결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제3의 물결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보면은 제3의 물결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제4의 물결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의 물결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짧은 시간을 걸쳐서 인류의 삶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기간입니다. 자, 이것은요,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별명답게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의 물결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보화의 시대 혹은 지식화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보고요, 지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지식을 갈급하고 있을 때, 정보를 갈급하고 있을 때, 자, 성경에서는 이런 시대에 정보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자, 사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해 왔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게 또 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의 양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올바른 것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결여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플베리사에서 전하는 정보에 의하면요, 인류가 가지는 지식의 총량은 총 1900년도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전보다 약 2배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후부터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요. 2020년도,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후부터는요, 매 73일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3일마다. 자, 이 시간에도 정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마트폰 들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만 봐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에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행복이라고 치면요, 행복에 대한 내용, 행복에 관련된 내용이 쫙 검색되어져서 나옵니다. 자, 행복하는 방법은, 행복의 조건 등등등등 참 많은 정보들이 검색이 되어서 나오는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은 건가요? 자, 그 밖에도 돈 버는 방법, 장수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이 모든 내용을 검색창에다 치면요,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나오는데, 그런데 모든 지식이 이렇게 검색되어져 나오는데 사람들은 왜 여전히 워렌 버핏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여전히 각종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고 사랑하지 못해서 노상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지식은 많아지고 있지만은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지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닐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혜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존재하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존재하고, 양과 염소가 존재하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존재하듯이 가짜 지혜와 참 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 시간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그렇다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반대되하여 14절에서 보여줍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자, 다음은 15절에서 이런 행동을 불러일으킨 지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지혜는요 세상 땅에 속한 지혜요 정욕 육체에 뿌리박은 지혜요 마귀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 세력으로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모든 지혜의 근원은요 세상이던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이던가 아니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에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으로 얻을 수 있지만은 참된 지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이미 그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자,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과 같이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2008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자, 2008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쭉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리기도 했고 물론 지금도 어리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더 어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몰랐습니다. 야, 사역을 하면서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로 계획하고 기도로 하는 사역은요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막힘없이 쫙 뚫려 있어서 거리낌 없이 문제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가 내 멋대로 선택을 해서 내 멋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힘이 생깁니다. 자, 어느 순간인가는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의 뜻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럴 때가 있듯이 우리는요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혹시 야고보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야고보의 별명은요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일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그 책을 참 감명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낙타무릎 되게 해주세요. 제 무릎이 울퉁불퉁하고 못생겨져도 좋으니까 낙타무릎이 되고 기도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무릎이 못생겨져서 반바지를 입지 못해도, 무릎이 못생겨져서 남들한테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해도 이 무릎이 기도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낙타무릎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의 무릎,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가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씨앗이 없이 싹이 틀 수 없고, 줄기를 뻗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씨앗이 없이는 그 다음은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야고보가 있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저는 5만 번 응답을 받은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시죠. 집마다 그런 액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빵 한 조각을 넣고 기도하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액자, 사진. 저도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셨어. 빵 한 조각을 넣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도 기도하셨어. 너도 그래야 된단다 하면서 늘 저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기도하는 모습.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큰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작은 것조차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께 사소한 것까지 다 낱낱이 고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늘 하셨던 말씀이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면서 늘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지고 다짐하고 또 각오했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조차도, 내 일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도 세워주십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솟아난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혹은 마귀에 속한 지혜인지를 분별하는 지침은요, 그 지혜로 인한 결과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속이 되는지 아니면 나뉘고 깨지고 파당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보면 압니다. 자,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귀신은요, 자, 데몬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영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마귀의 원어는 디아볼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단어는요,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볼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디아는요,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던지다, 나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합치면 무슨 단어입니까? 사이를 가르다, 사이를 나누다, 사이를 깨트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마귀는요,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가정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고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고부간의 사이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은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뜻이 앞서고 우리의 계획이 앞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늘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진짜 지혜를 의지하는 곳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7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지혜라고 하는 것,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성결합니다. 지혜 자체가 깨끗할 뿐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화해하게 합니다.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 깨지고 분열했다가도 다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막 분열해 있었어요. 뭐 개밥하다, 베드로 개밥하다, 그리스도파라, 바울파라 하면서 여러 갈래로 깨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인간의 뜻대로 나아가다 보니까는 자꾸 여러 갈래로 찢기고 흩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제일교회는요, 절대로 당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좋다 너가 싫다 하면서 서로 무리를 나누고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합하라 하는 음성처럼 우리도 합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의 모임처럼 분열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히 관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용이라는 말은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납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내 고집대로 해야지만이 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충분히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지혜 있는 사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누구를 공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단점과 결점과 허점이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것을 위해 긍휼하는 마음으로 또 채유라는 마음으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평화의 기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자, 이와 같은 내용처럼 이와 같은 기도가 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인 5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 바로 서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한국교회와 이 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함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13절 말씀에서 참된 지혜는 선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참된 지혜의 사람은 착한 혀로 축복의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참된 지혜는요, 착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실에서도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따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며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온전함으로 바로 서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최고의 전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는 3장에서 선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진짜 지혜는 착함과 의로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기도함으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의 능력을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냈더니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었더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 하는 고백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의 물결을 타고 점점 뻗어나가서 많은 성도들의 고백까지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지혜, 그 능력,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늘에 속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우리의 지혜, 여러분의 지혜, 나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나에게 부어주실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꿈을 꾸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 충주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중심에 내가 있겠나이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음성처럼 이제 내가 새로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이곳 충주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